할렐루야. 어떤 교회에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에게 이상형에 맞는 남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자매였습니다. 매일 교회에 나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저는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강남에 집 한 채 있고, 그리고 대기업 다니며 믿음 좋고 키가 훤칠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제 욕심을 가미한다면 무쌍에 콧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쌍꺼풀이 없는 무쌍에 콧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매가 많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정말 크게 울부짖으면서 이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떠나갈 지경입니다. 위에 있는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래로 내려와서 자매와 면담을 갖습니다. 자매님, 제가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도가 본인의 틀에 맞춰진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틀에 맞춰서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매님에게 좋은 배우자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가 잘 응답될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매가 그 다음 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딸에게 좋은 사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사위는 강남에 집이 있고 그리고 대기업을 다니며 믿음이 좋고 키가 훤칠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쌍의 콧날도 완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위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두 가지 접근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모든 틀을 설계해 놓고 하나님을 찾는 접근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접근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하나님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 틀에 하나님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괴로워서 그 곳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대로 하나님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틀에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틀을 맞춰놓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후자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마음을 더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 생업과 전토와 가족을 내려놓은 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다르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재촉하여서 다음 사역지로 얼른 보내십니다. 그런데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의 말씀입니다. 무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병이어 사건 전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든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시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병이어의 사건이 터지면서 그들의 태도가 180도 돌변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지 않나,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을 하였느냐? 무리들은요, 본래 본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메시아 상과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병이어 사건을 딱 터뜨리니까 그 모습이 자신들의 메시아 상과 딱 일치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메시아?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는 메시아, 자신의 삶 속에 번영과 윤택을 제공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면서 이분을 임금 삼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억지로 막무가내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도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따라오는 그들을 서둘러 집으로 보내시고, 혹시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무리 될까 봐 재촉하여서 다음 사역지로 보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태도는 겸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데 무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분 머리 위에 서서 그분을 판단하고 그분이 메시아인가를 검증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어떠한 모양으로 나아가야 되냐 묻는다면,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겸손하고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인정한 후에도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굉장히 지금 예수님에게 무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우리의 모습이 어떨 때는 제자로, 어떨 때는 무리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자도 될 수 있고요, 무리도 될 수 있습니다. 무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서 재단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신이 인정할 만한 포인트의 역사를 하시면 그제서야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 온전한 제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제가 그 결과를 온전히 주님의 선한 결과로 순응하겠습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리의 신앙은 어떠하냐? 이미 결론을 내고 접근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이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시니 내가 실망하지 않을 방도 안에서 하나님 일이 이런 모양으로 결론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와 결론을 내가 결정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무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결론이 안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실망하며 낙심하고 심지어 시험에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호되게 혼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20장을 읽어보면요, 광야를 걷다가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정하고 아우성하는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백성들의 투정과 아우성을 모세는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도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디렉션을 주시냐면,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땅땅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합니다. 아니, 시키지도 않은 반석을 치는 행위를, 아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피드백, 하나님의 피드백이 바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대체 왜 이런 실수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틀이 있었습니다. 이 마사 무리바 사건은요,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한 번 있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광야 여정 속에서 한 번 물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백성들이 투정과 아우성을 부렸고 하나님께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솟아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물을 내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생각 속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오로지 그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담아내서 시키지도 않은 반석을 치는 행위를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의 행위를 보시고 네가 믿음이 없다라고 질책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일했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딱 한 번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그 역사적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뭔지 사사기의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암흑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 그걸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반석을 치고 명령하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결론 내고 접근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보내신 다음에 너희들이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건너편 지역으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배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폭풍우가 치고 그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곁을 떠나 바다로 간 시간을 대략 오후 6시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정리하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그때 시간이 날이 저문 때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날이 저무는 시간은 대략 6시였습니다.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밤 사경이라고 시간적인 그 단어를 표시합니다. 이 사경이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최소 10시간, 12시간의 시간을 이 바다 위에서 폭풍우랑 싸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고난 당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바다에 신비한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습니다.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고요. 그의 아들들이 바다를 관장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북유럽 신화를 보면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는 뇨르드라는 신이 있습니다. 동양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용왕이라는 신이 바다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뱃사람들이 바다로 나갈 때 용왕에게 용왕제를 드립니다. 이 가나안 땅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혹시 그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리오야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 27장 1절에 그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다 심연 아래 리오야단이라는 존재가 살고요. 그 존재가 바다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리오야단을 악어다, 용이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는 생물이 아닙니다. 어떤 바다에 사는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리오야단이 바다 깊은 곳에서 꼬리를 한번 힘차게 움직이면요 그 파동으로 파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파도가 다시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폭풍우가 많이 치니까 시야가 흐려져서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리오야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존재는 리오야단이나 리오야단의 사자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 보이셨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쉽게 선입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입견은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무리만 생각의 틀에 갇히고 선입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섰다 하는 제자들도요, 언제든지 선입견과 생각의 틀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우에 고립됐을 때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육체만 폭풍우에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도 함께 묶여서 그 폭풍우 속에 고립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리워야단으로 채워졌고 어쩌면 그 마음속에 리워야단에게 살려주시옵소서 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요, 문제에 갇히면요, 문제 속에 우리의 생각이 같이 딸려 들어가서 묶여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제가 우리에게 리워야단이 됩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5명 일가족이 글램핑을 갔다가 생활고로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그런 시도를 합니까? 그 돈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엄습합니다. 그러면 건강의 문제에 묶여서 건강 때문에 내가 생명을 잃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면 건강이라는 문제의 리워야단 앞에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리워야단은 허상입니다. 진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쉽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헛개비이고 유령인 것입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그 리워야단은 어마무시하다고, 그 리워야단은 거대하고 우리가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꼬리를 한번 휙 흔들면 세상 속에 파동을 만들어내어서 그 파동대로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섭리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허상을 깨트리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허상을 깨트립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니까 리워야단의 허상으로부터 그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워야단과 유령으로 채워져 있던 허상이 거치고 나니 바다의 진짜 주인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밟고 오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리워야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차하시면 그 천하의 리워야단이라 할지라도 그의 발등상 앞에 굴복할 만큼 하찮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주가 누구인지 목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리워야단이냐 주님이시냐? 너희의 경제의 문제, 너희의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이시냐? 주님이냐 리워야단이냐? 주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이시고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나니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그중 한 제자가 주님 앞에 소리칩니다. 2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도 그 리워야단을 밟고 설 수 있습니까?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이 그 파도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저는 세상 속에 연약한 자입니다. 폭풍우 속에 미약한 존재인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지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와라 베드로야, 오라. 너는 걷게 될 것이다. 너는 나와 같이 리오 야단의 머리를 밟고 서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리오 야단 허상에 잡혀서, 그 폭풍우에 잡혀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돈이라는 폭풍우에 갇혀있고, 건강이라는 폭풍우에 갇혀있고, 장래일이라는 폭풍우에 갇혀있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 폭풍우를 딛고 걷게 하겠노라. 내가 두려움이라는, 세상의 염려라는 그 모든 리워 야단을 너의 발등상 앞에 굴복시키겠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허상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만유의 주, 만물의 주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30절에 베드로는 얼마 가지 못해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그가 바람을 보고 마음이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이 조금이나마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이건 질책하신 것이 아닙니다. 질책하셨더라면 믿음이 없는 자요라고 말씀하셨겠죠. 믿음이 작은 자요. 이제 믿음이 네 마음속에 싹이 트는 자요. 하지만 네가 끝까지 바다를 걸을 만큼 믿음이 영그러지지 않았구나. 그러니 뭐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셔서 배에 타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리오 야단의 허상이 제자들에게 완전히 사라지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10시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의 허상들이 예수님께서 탑승하시고 나니까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조성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이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유대인의 왕이고 자신들의 배불리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 진짜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무리는 메시아를 자신에게 유익을 줄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배불리게 하며 자신에게 인간적인 웰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을 주려고 너희에게 왕이 되려고 온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은혜와 진정어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왔다. 나는 구원자이고 너희의 문제 해결자이며 모든 리오 야단의 권세를 꺾으며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존재이다.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끌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신앙의 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대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까? 이건 안 돼. 내가 아는 바로는 이건 절대 불가능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건 어려워. 이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와 함께라면 너는 물 위를 걷게 될 것이고 리워 야단을 굴복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담대히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혹시 경제의 리워 야단 때문에, 건강의 리워 야단 때문에, 미래에 대한 리워 야단 때문에 폭풍우에 갇혀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의 삶 속에 보여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힘받아 우리도 세상을 담대히 주님과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